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번에 강좌 전체 주제가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좌를 준비할 때 깊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론, 교회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교리들을 다루는데요. 오늘이 이제 그 9번째 종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가 여러 복잡한 것 중에서 9개 딱 추려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넓이. 그래서 넓이는 이제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시대와 대화하려면 어떤 위협이 있고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인 종말론.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종말론의 주제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이 이제 종말론의 제일 중요한 책이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9강 바른 종말론. 여러분은 종말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종말. 저는 환란. 환란. 네. 또 저는 오히려 약간 자유함. 자유함. 오, 어떻게? 예. 어차피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같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예. 저만 잘못되면 좀 걱정스럽고 할 텐데 다 같이 그냥 종말을 맞이하면 그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오, 자유함. 예. 또 근데 진짜 너무 또 깜짝 놀랐어요. 저도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예. 네. 수지 씨는요? 저도 평상시에 생각해요. 그럼 저도 평생 그런데 환란이라고 했는데. 예, 보통 사람들이 종말 이러면 무섭다, 두렵다, 환란, 재앙, 맞아요. 네, 그럴 수 심판, 있지. 이런 좀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단어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어감에 어울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일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말론 하면 그 잘못된 광신도 집단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네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맞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를 정한 그 시간에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다 죽은 적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많지. 모여서 한번 집 팔고 막 다 팔고 와가지고 다 전 재산 모여갖고. 다 팔고 모여가지고 예. 막 죽었어. 기도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오는데 네.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네네. 그 소식을 깨어서 미리 아는 우리들은 구원받으니까 네. 아니 주님께서 재림해서 내가 영원히 천국 산다는데 직장 나가고 공부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팔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사표 내고 그 집단 광신도 집단에다가 헌금 다 바치고 네. 왜? 충성을 해야 되니까. 네. 알곡 성도라는 그 보증을 받아야 되니까 다 바치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꽤 많았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아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아십니까?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재림한다. 그 과천 땅에 예.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집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14만 4천 명이 네네. 차면 네네. 주님이 재림한다. 네네. 근데 지금 14만 4천 넘지 명이 않았어요? 넘었잖아요. 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할까요? 논리적으로. 알곡.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20만 명, 30만 명이 됐다. 왜 주님 재림 안 하냐? 이 안에도 알곡이 있고 아우 가라지가 가라지. 있다. 지겨워.
알곡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준비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른 성도들은 그냥 흰옷 입은 성도라 박수 쳐주는 성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도 알곡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갑자기 떠날 수가 없으니까 더 그 안에다가 집중하게 되고 더 광신적으로 신천지의 교리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네.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천지 이때만이 아니고요. 초기 교회부터 계속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세기의 몬타누스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여호와의 증인 네네네. 창시자가 찰스 러셀이거든요. 거기도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안 오니까 또 몇십 년 후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또 연기한 적도 있고요. 찰스 러셀, 그 다음에 안식교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 이런 사람도 예수님 재림 날짜를 특정했다가 안 오니까 또 뭐 그 다음에 온다. 뭐 그런 식으로 번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단들은 주로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예, 보기 씨.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때와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딱 반하는 내용인데 예. 그거를 때와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약한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가나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39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실 때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이 택한 종에게는 그걸 알리신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종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는 거죠. 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논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찰스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 날짜를 특정을 했는데 안 오셨다. 그러면 막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러면 그 시간 딱 지나고 침울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시려고 하셨으나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유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이 그룹에 들어오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이걸 눈물 뚝뚝 흘리면서 분위기를 잘 잡으면 그 집단에 올인한 사람들은 또 그런 뜻이 있나? 또 이렇게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교주를 신격화할 수 있고 두 번째, 미래는 모르고 미래를 모른다는 말은 사기쳐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요 세 가지를 교묘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바치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혹은 다가올 그래서 미래를 예비하라. 그 담이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거 진짜. 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시리즈 책이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7년 대환란 이런 책들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맨날 만나면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다. 혹시 오시면. 그리고 그 책 읽다 보면 막 그 논리 안에 들어있으면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상실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혹하는 그룹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좀 표현이 그런데 단골 메뉴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단골 메뉴. 잘못된 가르침이다. 네. 예. 그 저는 7년 대환란이 되게 무서운데 예. 그럼 건강하게 7년 대환란을 어떻게
바라볼 7년 대환란, 14만 4천, 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게 이제 아주 어려운 주제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 장인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반듯한 믿음을 준비하면 네. 미래가 그리고 종말이 두려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여러 복잡한 학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금해하기보다 내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주님 앞에 올곧고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준비한다. 그것만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 다른 복잡한 이론은 모르셔도 괜찮겠다. 네. 자, 그러면 질문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 모든 주제가 관계된 게 요한계시록이니까요. 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계시라는 말이 있고요. 묵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네. 네. 계시하고 묵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묵시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네. 뭐 지옥의 지옥의 묵시록 묵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계시와 묵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네. 그런데 묵시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걸 더 돋보이게 할 때 묵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현 세계가 완벽한 절망이다. 네. 이런 절망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강조할 때는 묵시라고 쓰고 그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모든 일이 벌어질까에 집중하는 그걸 강조할 때는 계시라는 용어를 쓴다. 네.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있죠. 요한계시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까? 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진짜 맞아요. 비유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상징, 상징적인 것들. 암호, 네. 비유라기보다는 이런 게 많아서 어렵다. 네. 또 말이 어려워요, 그냥. 말이 어렵다. 네. 그 말이 어려운 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구조를 모르고 상징과 암호 같은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전체적인 그림도 모르겠고 장의 구조도 모르겠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암호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그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도저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쉽게 쓰면 될 텐데 네. 왜 어려운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 요한이죠. 요한이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반모섬. 반모섬. 반모섬에서 썼습니다. 반모섬에 우리로 말하면 귀양 간 겁니다. 귀양. 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1장이 서론이고요. 2장부터 3장까지가 7교회가 나옵니다. 네. 7교회가 수신자가 되는 거죠. 요한은 발신자가 되는 거고. 네. 네. 자, 그럼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요한이라면 네. 그 편지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워도 지금 박해 상황이어도 이 박해 상황을 잘 이겨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박해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걸 신앙생활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반모섬에 요한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요한을 지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썼어요. 이 당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AD 94년에서 95년 사이 정도의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때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제2의 네로입니다. 아. 네로 아시죠? 네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 사람이 네로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2의 네로. 그 정도로 박해를 심하게 했었어요.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박해해도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박해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래. 도미티아누스 좀 이따 끝나.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면 편지를 검열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야, 도미티아누스 황제 좀 이따 끝나. 조금만 참아. 이런 편지 검열에 통과를 못 하겠죠. 못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7교회 교회 교인들은 우리에게 박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첫 네. 번째. 네. 두 번째, 로마 군인들은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뭐 666, 뭐야 이거. 그냥 통과시켜. 그러니까 편지 검열은 통과하고 수신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그걸 하려니까 상징과 암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와, 저 이 부분은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어. 왜 이렇게 상징적? 저는 이게 다 꿈이고 환상으로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이유가 그렇군요. 있는지를 처음.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가 AD 94년, 95년 이때가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가 묵시 이야기했잖아요. 묵시 문학이 아주 발달한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징과 암호가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뭘까? 주제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 구절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순교자도 생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중요합니다. 이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재위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게 10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이게 근데 보는 사람이 알아들었을까요? 그 11일. 그렇죠. 왜냐하면 뒷단어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생의 면류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하는 건데? 그러면 영원에 비해서 10일은 뭘까? 10일 동안의 환란. 도미티아누스가 우리를 박해하는 이 모진 환란이 열흘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는 영생이구나. 그러면 이 기간을 잘 견뎌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소망입니다. 결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 네. 무서움, 불안, 걱정 이게 아닙니다. 네네. 환란을 이겨라.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상징이나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많이 써서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해서 편지 검열을 피하고 신앙의 위로를 수신자인 7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예. 선생님,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666을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거를 못 한다고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럼 666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예, 예. 그럼 이거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 가운데 있던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미래에 있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 주제 이야기했습니다. 2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666과 관계된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요한계시록의 본 계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떼셨다, 뭐 네 번째 나팔을 불었다, 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다, 이런 게 엄청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는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소개, 심판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을 더 구체화한 게 일곱 나팔이고 일곱 나팔을 더 구체화한 게 일곱 대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조 하나 생각하시죠. 첫 번째 인은 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입니다. 이게 나선 형식, 나선형 아시죠? 네. 점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환란이 심해집니다. 네. 환란이 있다. 환란의 내용이 이것이다. 점점 본격화되는. 그런데 일곱 인의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인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자, 윤정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어린 양. 고개 들어보세요. 네네. 예수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이게 네. 중요한 겁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모든 환란에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환란도 없다. 그 말은 2장 10절과 연결하면 그 어떤 박해가 있고 그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을 주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도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키신다. 아멘. 이게 이제 2장 10절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이 먼저 나오고 이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 나팔 대접에서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내용이 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16장 가보세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7절. 수지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대접을 쏟은 자가 누굽니까? 일곱째 천사. 천사. 천사죠. 천사는 주님의 수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가 그 일을 한다는 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천사가 이 일을 한다. 그럼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그러면 성전과 보좌는 주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네. 제일 심각한 일곱 번째 대접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내용이 뭐냐?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19절이죠.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러니 결국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얼마 안 가서 끝날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게 본 계시. 아까 6장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뗐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일곱 번째 대접이 몇 장입니까? 16장. 16장.
그러면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모든 설명이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2장부터 3장은 수신자인 7교회, 4장은 심판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5장은 직접 심판을 수행하시는 예수님, 요걸 딱 설명하고 7인, 7나팔, 7대접을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앞뒤 구절들을 잘 설명하는 본계시가 이 내용. 그 다음에 16장에서 7번째 대접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17장과 18장에 다시 이 주제가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19장부터 정확하게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불안하고 막 떨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뭐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주님 믿는 믿음만 간직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되느냐? 22장 20절. 자, 보기 시험 읽어 주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뜻도 되지만 확실히라는 뜻도 돼요. 네. 내가 확실히 올 것이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셔도 저는 주님 믿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종말의 때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언제든 오십시오. 이게 계시록의 주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시록의 주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666, 14만 4천. 네. 이 구조 안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666이 어디 나옵니까? 666 666. 짐승의 표. 자, 13장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용이 뭘까요? 사탄. 사탄. 잘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짐승이면 적그리스도면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로마. 네.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는 말은 사탄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황제의 권리를 주었는데 네. 그것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용에게 경배했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게 4절이지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죠. 자, 짐승 그가 권세를 받아 아까 용에게 권세를 받았죠. 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일을 하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곳곳에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황제 숭배거든요. 나에게 절하라. 절을 하면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주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황제 신상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들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곳곳에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나를 구원자라고 경배하면
경배한 사람에게는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지고 가야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구원자가 아니다 하고 배격을 하면 표를 주지 않는 거죠. 표를 못 주면 시장에서 매매를 못 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전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질문, 짐승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걸 정말 알았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게 이제 질문 아닙니까? 네네네. 수지 씨 질문에 대한 대답 18절. 자, 수지 씨 읽어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민정 씨? 사람이 수라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요한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집중해봐. 잘 생각해봐. 지혜롭게 생각해봐.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 짐승이 뭔데? 그 짐승은 사람의 수다 하는 말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666은 사람이야, 사람. 집중해서 생각해봐, 사람.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666은 뭐냐? 666. 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2의 네로. 네. 네로가 Nero입니다. 네. 그렇죠? 라틴어로 네로. 그런데 게마트리아라고요. 그 당시에는 숫자를 표현할 때 그 히브리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렇게 A, B, C, D, E 하는데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그 알파벳하고 숫자를 연결시켰거든요. N이 50입니다. NER로 다 더하면 666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2의 네로인데 예를 들어 도미티아누스의 숫자를 내놓으면 이 뭐야? 우리 황제 아니야? 이렇게 될 거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진 제2의 네로라고 하는 별명을 이용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목사님 해석이고 뭐 다양한 해석 있잖아요. 뭐 바코드다. 네네네. 뭐 컴퓨터다. 다 잘못된 겁니다. 네. 왜? 초대교회 바코드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컴퓨터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배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 열불 짐승이 EU에 뭐 10개 나라가 속해 있니 뭐 바코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는 게 사실 아니냐 이러면서 바코드다 이런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만 연결해서 잘못 해석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이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616으로 나옵니다. 666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 616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바코드 이런 걸 해석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50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666하고 616하고. 네네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라틴어로 제2의 네로잖아요. 네네. 이거를 네로라는 라틴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뭐 키케로를 키케론, 오로 끝나는 경우에는 n을 하나를 더 붙입니다. 원래. 네네네. 그러니까 n이 음가가 50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666이 되고 네. 흔한 라틴어 표현으로 하면 616이 되는 거죠. 왜? n이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로의 당시에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네론이었으니까 네론 하면 n이 50이니까 666이 되는 것이고 네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네네. 그럼 네론에서 n을 빼는데 n이 50이니까 6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2의 네로 666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시의 배경이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읽을 때 이거 바코드다, 컴퓨터다, 뭐 롯데월드 입장, 뭐 이게 손에 이게 삑 하는 거다. 네. 그게 아니고 네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회유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속적인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태도를 갖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66은 그렇게 제2의 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두 번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보십시오. 4절. 자, 범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거야. 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무리다. 너는 믿음을 지켰다. 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이걸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5절부터 보면요. 유다 지파 중에 12,000, 르벤 지파 12,000 쭉 합니다. 그러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죠. 네. 그러니까 12는 완전수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을 뜻하는 삼위일체 3, 인간, 동서남북 상하좌우 봄여름 가을 겨울 4, 3과 4가 더해지면 7이 완전수고 곱해진 12가 완전수고 12제자 12지파 완전하다, 많다, 또 많다, 천도 많다. 이것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네. 그 근거가 나오죠. 9절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흰옷.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건 승리했다. 주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맞이한 종려나무. 주님을 맞이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 이게 14만 4천 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셨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신천지 논리대로 하면 14만 4천 명 중에 90% 이상이 한국 사람일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말이 안 돼.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야, 너 미안하다. 맞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나 14만 4천이나 이런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건전한 교회에서 말씀 잘 읽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계없이 반듯한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위로 주님 믿음 안에서의 승리 이 주제만 딱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과 시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너무 잘 이해가 됐던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오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쓴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완전히 곡해했네. 진짜 이 언젠가는 이 종말이 와서 이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거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 준 건데 우리는 막 666 맞아. 그것만 파헤치고 막. 요한 죄송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다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 진짜 그래. 들었어요. 맞아. 네. 자, 우리 그래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또 가득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은 무엇인가요? 1번 출애굽기, 2번 민수기, 3번 레위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